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5월 13일 월요일 말씀 보물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프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프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몰입하여 묵상하고 있다면 이 장면에서 정말 박수를 치고 이야 통쾌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 거예요. 몰입하지 않고 그냥 설 읽어간다면 이건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인데 그냥 역사책 읽듯이 남의 나라 역사책 읽듯이 읽는다면 이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입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럴 때 대리만족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주일을 넘어가고 지금 6장 그러니까 5장을 넘어가고 6장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4장 말미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고 감격이 되었겠어요. 거기에서 70여 년 동안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 험난한 여정도 여정이거니와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 다시 터전을 일구고 그리고 이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지역의 이 성전터를 기초를 닦고 다시 세워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근데 그것에 찬물을 그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 찬물을 끼얹어 놓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큰 충격을 받을 일인 것이죠. 그들이 이 계략과 모략을 꾸며서 그 당시에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거짓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통할 만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뇌물로 꽤 오랫동안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이 격동시킬 만한, 왕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고발장을 올렸을 때 왕이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주변에서도 다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조서는 그것을 왕에게 손해가 될 수 없으니 그것을 당장 멈추게 하라.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히 믿음으로 했다가 그냥 멸족이 되어지고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뜨거웠던 마음도 찬물이 끼얹어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가? 처음엔 아주 공황 상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금방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수개월 내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자신의 살터전으로 돌아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터로, 그리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제사장 그룹만 거기에 남아서 성전터 주변에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며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법적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겠다고 고집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왜? 3장에서 또 보면은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잖아요.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놔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잃었던가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되었던가, 그리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 환경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리고 또 환경이 어떻고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부모님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그 원망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서 핑계를 두며 게으른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성전으로서 신분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나를 세워나가는 것에도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환경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말씀 보며 기다려야죠. 묵상하며 기다려야죠. 예배에 헌신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반대를 받아서 왕이 못하게 하고 5장에서는 무려 14년에서 16년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공백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시간이죠. 그들에게도 엄청난 시간이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이르는데 놀랍게도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게 되어지네.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감동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해야 돼. 했다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움직였다가 큰 손해와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 그러면서 귀를 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때라고 하는 거. 그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때는 놀랍도록 용기가 생겨요. 전에 없던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없던 용기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큰 격려와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 속에서 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때 또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6절에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 총독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물이 싹 물갈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악의적으로 대적을 했던 사람들은 싹 사라지고 없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라 이전에 그 모략과 계략을 꾸며서 흉계를 꾸며서 왕에게 상소를 내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왜? 조서에서 저들이 성전이나 이런 것들 건물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려진 상태인데 지금 왕의 명령에 거역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5장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호의적이진 않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이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왕에게는 있는 그대로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왕께서 이전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금하였던 것을 이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기 있게 시작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기에 제가 조사하여서 이들의 이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올립니다. 이들의 말로서는 이전에 조상 때부터 세워진 성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여 포로로 끌려가면서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치가 끝나고 세대가 끝나고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왕께서 이 상황을 조사하셔서 다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랬더니 그때에는 아무도 이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보았더니 이게 고레스 왕이 이것을 칙령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였는데 중간에 악한 자들이 끼어들어서 이 상황을 왜곡하여 고발을 하였고 한 상황을 다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왕이 진노합니다. 이놈들 봐라. 이게 내 선조의 그 왕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하여서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이 왕조를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니까 벌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대 시대 때에라 왕손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왕위가 대물림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막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이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에 헌신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주파수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방에 가로막힌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과 용기가 딱 들어섰을 때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적히 행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